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7번째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는 문제를 만들고 부추겨서 갈등을 빚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평화를 위해 행동하며 또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게 된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타협점을 찾고 서로에게 양보를 이끌어냄을 통해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또한 그 가치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갈등이고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개인 간이나 또는 집단 간의 또는 국가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오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으며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각오하여야 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에서야 이러한 행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참으로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년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감당해온 한국 오픈도어라는 단체에서는 올해에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 2022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월드와치 리스트를 지난 1월에 발표했는데요. 총 7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해 지수가 41에서 60점으로 높은 국가는 19개국, 61점에서 80점으로 매우 높은 국가는 46개국,
그리고 81점에서 100점으로 박해의 정도가 극심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1위가 박해지수 98점으로 조사된 아프가니스탄이었고 2위가 박해지수 96점의 북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0년 동안 줄곧 박해순위 1위를 지켰던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는데 올해 아프가니스탄이 1위로 오르고 북한이 2위로 내려오게 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오픈도어 사무총장인 김경복 선교사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박해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폭력이 그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은 전 세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을 고무시킨 반면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는데요. 탈레반 정권은 기독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드러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사형에 처하고 있다고 한국 오픈도어는 말합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박해 지수가 40점 이상인 76개 국가에 거주하는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1년보다 약 2천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박해 상황이 악화되었고 박해 지역 또한 확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도 2021년 4,761명에서 24% 증가한 5,898명으로 늘어났고 물리적인 공격을 받은 교회의 수도 2021년 4,488건에서 5,11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구금되거나 체포된 기독교인 수도 6,175명으로 조사되었음을 한국 오픈도어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청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의가 됨을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한국 오픈도어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말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믿음을 고집하며 전한다는 이유로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며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멸시받으며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를 물었던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인데요. 여기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값이나 쓸모를 가치라고도 하지만 사람이 어떠한 사물을 보고 또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식하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중요성 및 필요성 또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자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또는 실현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인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파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내용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였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산을 맡길 만한 안전하고도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신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본문의 경우처럼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발견한 보화를 파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당시 랍비 율법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었으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그가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자신이 현재까지 이루어온 모든 재산보다도 그리고 자신이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어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의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사람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왜 천국이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가리워져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나 할 것 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실제로 천국이 사람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사람이 어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발견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고집하며 내려놓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서는 천국은 결코 바라볼 수도 없지만 바라보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참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주신 후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의 전후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지를 과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후의 모습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지체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로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다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에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가는 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을 때까지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박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자녀들을 향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가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행한 징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유익을 끼치는지조차도 불확실하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다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 곧 종말론적 구원의 선물로서 미래에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훨씬 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에서의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멋지고 부러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라기는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을 닮아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박해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박해가 곧 그 사람에게 주어진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또한 확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담대하여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과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여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감당하여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인데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하게 될 때 그들은 세상에서 그 전하는 복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당할 때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그를 정죄하고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덩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행적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그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한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한 것이 과연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 행위였기 때문인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을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스데반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스데반을 영접하여 주셨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돌에 맞아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위로하시고 또한 환영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망이,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가 아닌 위에 속한 것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